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메시아에 관한 약속이 있고 신약에는 메시아 약속의 성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그 약속에 대한 성취가 기록된 책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에서 메시아 약속의 첫 번째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와를 유혹했던 뱀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에서 장차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릴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내용도 바로 이 메시아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한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면서 하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은 그 후손을 밤하늘의 별들처럼 번창하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메시아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의 언약이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아브라함의 이 언약을 주시면서 그 언약과 함께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한 예언의 말씀을 꿈속에서 이렇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게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의 70명의 식구가 그 요셉 덕분이지만은요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세월을 지내면서 이제 그 식구가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엄청난 많은 숫자로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늘어나게 되자 이것의 위협을 느낀 애굽의 바로왕은 이스라엘 집에 아들들이 태어나면은 다 죽일 것을 명령을 내립니다. 이 상황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큰 위협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탈출하게 합니다. 엄청난 사건과 기적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드디어 출애굽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는 많은 시련과 장벽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온 지 한 달쯤 되는 그 날에 그들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양식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생명을 살려주십니다. 이 만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아주 구체적인 표적입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유대인들은 이 만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아남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셔서 살아남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이어가게 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의 기억을 통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는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먹을 양식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신 일들은 그들이 어디를 가나 자랑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 과정에서 있었던 많은 사건들과 기적들을 그들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구약 출애굽기에 나오는 만나의 이야기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이야기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만나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예수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표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이 우리의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뿐 아니라 또 로마의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알아채신 겁니다. 예수는 메시아로가 아니라 떡 문제를 해결해 주는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고 깨달은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하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면서 그 양식을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육신의 양식은 하루 이틀만 지나면 다 썩어집니다. 그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쫓아다니지 말고 영원히 살게 해주는 양식을 위해서 애쓰라면서 이 양식을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인침받은 거라는 것이죠.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곧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을 좀 더 곱씹어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실상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도록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인도하심에 아멘하고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6장 55절에서도 내 아버지에게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게 되는 것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에 우리의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것을 그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당신은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느냐 하고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었는데도 그들은 맨날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어야 깨닫는데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그런 경우를 경험하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면은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럼 믿겠다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니까 먼저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맥락하고 좀 비슷한 얘기죠. 유대인들은 그 옛날 모세가 보여줬던 만나의 표적을 보여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메시아이신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시면서 그 만나도 참떡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참떡을 주실 것인데 그 떡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내려주셨던 그 만나는 하나의 예표로서 이제 그 실체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실체가 바로 참떡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 같이 그럼 그 떡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오늘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영생을 가져다 주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면서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그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믿고 그 떡을 먹고
영생하는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은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듯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생명의 떡을 먹는다, 예수님을 먹는다, 이게 그 먹는다는 게 표현이 그렇지만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좀 더 내려가면 39절에서 40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며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그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연관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이 말씀을 아주 자세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서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아주 잘 풀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죽음 후의 삶도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떡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51절에 있는데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면서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떡 그리고 살,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 희생제물로 드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 희생제물인 어린 양을 먹을 때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메시아로서 인간 구원의 사명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약속이 신약에서 성취된 것이죠.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인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의 계략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고 이제 세상을 떠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여 이 떡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을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멘. 잠시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떡을 항상 먹으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봉헌송 찬송하며 봉헌하